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거사를 앞두시고 6월절 명절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큰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 아니요 돛대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대에 돛대기 시장 아십니까? 하여튼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조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저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화가 나셨던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주님께서 화가 되게 나신 것을 생각하신다면 어느 구절을 찾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성전에서 진노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아마 그 유대인들의 구성원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또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그러한 진노하심에 잠시 움찔하다가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런 도전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역시 유대인들은 표적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으로 당신께서 그렇게 말하는 권위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헐고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머릿속에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기가 막힌 듯이 반박을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겠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머릿속에 두 개 성전이 오락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하나는 46년 된 성전과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3일 된 성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편견을 가질까 봐 얘기하는데 46년 된 성전도 좋은 거고 3일 된 성전도 좋은데 여기에서 조화를 이들이 잘 못 시키고 있었고 이 속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혼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민족들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 사회 속의 구심점으로 살고 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개념이 분명하게 된 것은 모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개념이 있었지만 대단히 추상적이었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그야말로 이번 주제와 같이 입체적인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각인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10개의 재앙을 퍼부었던 그런 하나님,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반석의 생수로 저희들에게 목을 축여주셨던 그러한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전입니다. 성막 가장 중심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 테스터먼트의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에는 만나를 넣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의 십계명 돌판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똘똘 뭉쳤고, 그것이 구심점이 되어서 향방도 없는 광야에서, 구심점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저희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진군을 해 나아갔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성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함으로 정복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수건 사업은 이제 떠돌이처럼 움직여 다녔던 그러한 성막을 이제는 고정시켜 놓고 이제 영원히 이곳에 임재해 계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죠. 그 일을 이룬 분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BC 900 수십 년, BC 10세기 정도에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한 번 더 BC 500년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제2의 성전을 개축을 하게 되죠.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것은 헤롯 대왕이 자기가 정복하고 있었던 이 가나안 지역 피정복 주민들이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해주고 저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 전서부터 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미 이것이 46년 동안 지어오고 있었던,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런 성전을 저희들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진노하시면서 그리고 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 모든 것을 엎으시고 돈바구니를 엎으시고 이렇게 하실 때 그 성전은 헤롯이 만든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는 지역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컬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역교회는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많은 지역교회들이 나오죠.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 이름이 뭐죠? 에베소 교회. 잘하시네요. 서머나 교회, 이름을 다 얘기했네. 서머나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 이름은 서머나 교회. 잘하시네. 그럼 고린도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얼마나 참 이름이 좋습니까? 거기 너무 우아하게 이름 짓는 거 보면은 처음엔 우아한데 나중엔 좀 촌스럽잖아요. 그래도 가장 우아한 게 이 지역교회 이름인 것 같습니다. 라입지에 세워진 교회 이름은 뭐죠? 그냥 라입지 교회입니다.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름이 있습니다. 지역교회이기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한 기간도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BC 20년 전서부터 짓기 시작해서 AD 63년에 마치게 됩니다. 꽤 오랜 세월을 마치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있었던 그 당시에 이미 40여 년을 짓고 있었던 그러한 성전,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성전의 재질도 있습니다. 돌이라는 것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성전에 구성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도 팔면서 화기애애하게 돈도 주고받고 그리고 돈도 환전해 주면서 그 제사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문화와 행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46년 동안 지어져 오고 있었던 그런 교회와 같이 라입지 교회는 1994년 1월 14일 라입지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처음에 니콜라이 교회 교육관을 그렇게 사용하다가 10년 전에 아이젠반 17번지로 오게 됐고 이 공간은 이전 독일 사람들이 130년 동안 살다가, 왜냐하면 이 건물은 1889년에 지어진 건물, 늘 저는 이걸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889년 파리라고 하는 곳에는
에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펠탑을 철제 쌓아서 올리고, 이곳 아이젠반 17번지에서는 독일 그 무명의 어떠한 그 노동자들과 일하는 사람들이 벽돌로 이렇게 쌓으면서, 당시에는 그 재질이 오늘날처럼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뜯어보면 아직도 여전히 그 속에 지푸라기로 이렇게 무언가를 대가지고 흙도 바르고 한 그러한 모습들. 지역교회는 재질과 시간과 공간과 이런 모든 것들로 이어져서 이렇게 지내왔고, 그리고 이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을 하고 성가대에서 함께하고 복음과 말씀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챈트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본 것은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지역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46년간 지어진 그 교회, 저희들은 이 성전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지역교회는 언제나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먼지가 쌓이고 언제나 더러워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화되어져야 합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러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자꾸 굳어지고 매너리즘으로 빠져버리고 간습화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것은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책망하신 것처럼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을 발휘해야 될 이러한 성전과 교회가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세상을 주도해야 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었죠? 이 성전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전을 찾은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46년 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예배 행위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리고 돈을 바꾸는 이런 모든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책망하시며 그렇게 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그 포인트입니다. 그거 하나만 잊지 않으셔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체 정화를 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 속에 또 쌓아 올려지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헐어야 되는지, 우리가 깨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세우고 있는 그러한 성전의 개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개념에서 헐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교회사의 역사는 얘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 그룹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출발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자가 예배한다는 것, 이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일인가. 바리새인들 역시 분리주의자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고결하고 정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있던 이 시점에서는 가장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예배야? 이게 성전의 모습이야? 꼴이 왜 이래? 내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아버지의 집이 예배하는 집인데, 아니 어떻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어떻게 강도의 불혈로 이렇게 만들고 있지?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을 헐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주의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증스럽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극복하고 나온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 로마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 아름다운 지역 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 종교가 되게 됩니다. 몸이 편해졌습니다. 등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먹을 것이 늘어납니다. 권력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1200년 이상을 가톨릭이 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귀 속에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책망했던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성전 헐어라. 이 성전 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헐고 바리새인들을 헐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1200년의 세월을 거쳐왔던 가톨릭을 보고 헐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초대교회로 순수하게 시작했죠.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것이 가톨릭입니다. 하지만 12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썩었습니다. 성전은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허는 작업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해주셨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여기에서부터 63km 떨어져 있는 비텐베르그 캐슬 처치 성안문 그 교회에 95개 조항을 땅땅 두드려 박음으로 인하여 성벽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벽을 허는 것, 이것은 마틴 루터 자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우리만의 성전, 내가 지향하고 있는 성전, 이 성전을 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모든 역사는 깨끗해졌을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다시 경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굳어져 옵니다. 다시 더러워져 갑니다. 슈무찌시해져 버렸어요. 더러워져 버렸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이 루터교 역시 제2의 가톨릭이 되고 다시 또 이 성전을 헐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때가 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질 때에 당시 루터교 목사님이었던 스페너 목사님과 프랑크푸르트 루터교 수석 교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과 그의 후배 목회자였던 프랑케 목사님, 이 두 분이 1694년에 할레 대학을 세우게 됩니다. 할레 대학을 세우면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사는 계속해서 굳어져 있는 것을 다시 풀게 하시고 다시 쌓아오고 있는 우리의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 헐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완전합니까? 헐어야 될 교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 계속해서 헐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쌓아올린 그러한 것들을 헐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사의 역사는 종교개혁은 거기서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 주님께서 세컨드 커밍으로 다시 재림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되며 우리가 세운 그러한 성전은 헐어야 하는 것이지요. 2년 전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었습니다. 500주년을 바라보면서 거의 10년 전서부터 루터가 스치고 지나간 곳은 전부 다 공사판이었습니다. 대단히 준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세미나도 이왕이면은 비텐베르그에서 오네 뭐 이쪽에서 하네 하면서 많은 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 500주년을 위해서 막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물밀듯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왔지요. 저는 그때 은근히 걱정이 생겼습니다. 500주년 끝나고 501주년 되면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은근히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00주년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501주년 이거 어울리지 않는데 도무지 무슨 슬로건을 걸려고 하는가? 이후에 대단히 궁금해서, 물론 궁금해서 간 것은 아니고 누가 와가지고 가던 차에 과연 요즘 이 사람들 많이 오나 안 오나 그거 보려고 이렇게 보는데 마틴 루터가 태어나고 돌아가신 아이슬레벤이라는 곳 시내 중심에 안드레아스 키르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 있었던 그 프레카드 슬로건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레포마치온 get vital. 야, 너무 멋지더라고요. 레포마치온
개혁은 계속된다. 개혁이 종교계 500주년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개혁은 계속된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교회사의, 인류의 교회사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작심삼일입니다. 3일마다 우리는 또 날마다 우리는 레포마치온, get vital,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새롭게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3일 동안 어떻게 짓는다는 것이지? 이 바보 같은 유대인들은 이미 교회의 원본, 성전의 원본에 너무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두 개의 교회 개념으로 주님께서 3일 만에 짓는 개념 교회와 주님께서 46년 동안 짓도록 허락하셨던 이 교회가 너무 동떨어져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심벌이, 이 땅에 보이는 이러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심벌이 리얼리티라고 하는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상징의 개념을 상실해버리고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징이 무엇입니까? 수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보기 어려운 것을 정확하게 화살표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상징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역시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모든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담으려면 심벌을 보아야지 아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의식이라고 하는 거,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들어가는 건 죽음이고 나오는 건 생명, 이러한 심벌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돌로서 아름답게 헤롯이 짓는다 할지라도 전혀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3일 동안 지으시는 그 성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말하는 거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원본과 너무 떨어졌습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에 귀 기울여 보셨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벨,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거 예배를 이게 아니고 예벨 탁 이렇게 하니까 아주 짜릿하더라고요. 예벨 예배되게 앞에 있는 교회를 한번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교회되게, 앞에 있는 교회는 몇 년 된 교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46년 된 교회가 앞에 있는 교회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여기서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뒤에 있는 교회는 그건 3일 동안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가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너무 동떨어졌어요. 심벌과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도무지 심벌을 봐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도무지 뭔지를 모릅니다. 예벨 뭐되게? 예배되게. 그 앞에 있는 예배는 뭡니까? 오리지널 원본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뒤에 있는 진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원본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 카피 예배가 낙서가 많아지고 찍찍찍거리고 형편없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그 찬양은 주님, 우리의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알지 못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 머리가 조금 돌아가신다면 그 열심이 아니고 뭐에 대한 열심이 돼야 되죠? 주의 전에 대한 열심이 아니고 주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주의 전에 대한 열심이 누구를 삼켜버렸습니까? 꿀꺽 삼켰어요. 주님을 삼켜버렸어요. 주님을 삼켜버렸으니 주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46년 된 교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성전만 보이는 것입니다. 꿀꺽 삼켰으니 소화불량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소화불량 일어날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뭡니까? 화장실 가서 토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탁 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사람들 표적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달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표적 보여주셨습니까? 표적 아무리 보여줘도 마음속에 그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얼마나 자극적인 것을 구합니까? 그 표적을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종종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보는 게, 요즘 많이 보는 게 아메리칸 갓 탤런트 뭐 이런 거, 그거 재밌더라고요. 보면은 뭐 마술 이렇게 나오고 뭐 카드 뭐 저거 도무지 어떻게 하지? 아주 굉장히 신기한 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벌써 여러 편 보면요, 뭐 또 그냥 없어지겠지. 그리고 뭐 사인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은 뭐 여기 있던 게 저기서 갑자기 나타나고 뭐 그냥 그렇게 하겠지. 별로 감각이 나중에는 다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일 동안 있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분리되어 있을 때, 즉 우주적 교회와 로컬 처치라고 하는 이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지만 예배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본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에게 원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항의했을 때 주님은 그때 말씀 정확하게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심 주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뭐 우리 주님이 그건 내 육체거든 하면서 막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고, 하지만 주님께서 3일 동안 내가 성전을 일으키겠다 하셨을 때는 당신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 속에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 즉 요나의 표적과 같이 내가 사흘 동안 수월에 있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고 십자가로 교회를, 신부를 청화시킨다고 하는 그 개념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당시에 제자들도 옆에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그 말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장 마지막 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장 22절 같이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마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미심쩍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 이것도 3일 동안에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뭐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진짜 주님께서 죽으시고 진짜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주님께서 이거를 갖고 말씀하신 거구나. 주님께서 바로 3일 동안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은 46년 동안 돌로 세우신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3일 동안 핏값으로 세우신다는 것이구나. 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 두 교회 사이에서 유대인들은 혼선을 빚었습니다. 40년 동안 지은 거를 3일 동안 어떻게 짓지? 주님께서는 심벌과 리얼리티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시하고 있는 이 화살표가 엉뚱한 대로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유니버설 처치였습니다. 유니버설 처치가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로컬 처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신 3일 만에 지으신 것은 영원한 교회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고 경험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로컬 처치는 유한한 것이고 기간이 있는 것이고 재질이 있는 것이고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본을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만에 지으신 그 교회를, 그 성전을 우리의 삶의 현장, 이 로컬 처치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받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안에서도 집사님이 왜 그러시지? 아니 장로님이,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한 괴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입지 교회는 3일 만에 지어진 교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 피값으로 사신 생명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라입지 교회는 주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원본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라입지 교회 식구들은 우리가 라입지 교회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라입지 아이젠반 17번지 마지막 6층 교회 본당 예배실에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3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바로 그 성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바로 그러한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피값으로 우리는 구매되었고 피값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피가 통한 자녀요, 하나님의 피가 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워져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를 라입지라는 곳에서, 이 지역에서 표현할 것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많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지어온 성전을 헐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웠던 율법, 오늘날에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성전을 헐어라. 축복도 좋지요. 하지만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또 외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또 헐어라. 또 주님께서는 잘 살고 선하게 사는 것, 윤리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얘기겠죠. 하지만 그 성전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주의도 아닙니다. 라입지 교회는 1994년 1월 14일 세워졌습니다. 니콜라이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했습니다. 10여 명의 분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어저께와 어저께는 1박 2일 드레스덴에 가서 교회 역사 출연, 거기는 창립이라고 쓰는 것 같은데 20주년을 맞이해서 안수 집사를 3분을 세웠습니다. 금요일날 쉬치를 하고 토요일날 어저께 안수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회를 처음 세웠던 장세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25년 전에 라입지도 처음 예배를 그렇게 세우셨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는 라입지를 거쳐서 갔던 것 같습니다. 공간도 변해왔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이렇게 딱 그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은. 저는
권사님에게 지난주에 이 사진을 이거 받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로 25년 전 저기 글자가 여러분 잘 못 써. 누가 저거를 그 판을 박았는지 요거는 양미란 사모가 아주 잘했거든요. 예. 저기다가 라이프지 한인교회하고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잘 보시면 저기 94년 1월 14일 이렇게 딱 쓰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쭉 보시면 아무도 잘 모르겠지만은 요 가운데 밑에 줄 가운데 두 분이 장세균 목사님이라고 있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지금 당시 50대 초반인 최종성 권사님이십니다. 예, 그분이. 근데 김기숙 집사님 안 보이시는 거 보니까 사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예, 안 보이시고. 예, 그리고 다른 분 다 그렇게 했는데 가운데 줄 옆에 보니까 박소희 집사가 있는데 23살, 제가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23살의 싱글 풋풋한 자매가 저기에 저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전부 다 한 30이 다 됐겠죠. 로컬 처치는 말이죠. 사람도 변합니다. 어쩌면 1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이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도 할 것입니다. 로컬 처치는 언제나 무브 속에 있습니다. 자꾸 변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원본을 의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말씀을 우리 마감하면서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 헐라 주님 혹시 이끼가 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러움이 자꾸 쌓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아집으로 나만의 신앙과 나의 교회를 나의 성전을 내가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무엇을 깨트려져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우리 주님의 그 원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2019년도 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주님의 3일 동안 지으신 그 원본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품고 이제 역사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이 라입지히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곳에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불꽃이 늘 타오르기를 바라며 예루살렘 성전이 아버지의 집인 것처럼 우리 이곳에 안식과 평안이 풍성하기를 바라며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의 집으로 다시 환원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과 같이 이곳이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올 한 해의 표와 같이 입체적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신앙생활, 작년의 표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3일간에 지어진 교회와 46년 동안 지어진 그런 교회 이런 모든 지역사회 속에서 지역교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